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7절, 38절에는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나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다라고 나는 믿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는 믿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외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했다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왜 진리실까? 예수님은 왜 진리실까?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리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들이 진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진리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부터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진리에 속하게 됩니까? 언제부터 진리를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가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무려 15시간, 15회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야 전적 은혜가 없이는 신비의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우리가 이 신비의 영역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신비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내게 이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앞에 두고 빌라도는 묻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고도 모르는데, 눈앞에 놓고도 모르는데, 이렇게 진리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눈앞에 두고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자들은 성령께서 바로 진리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보고 알게 된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보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리시다라는 말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성경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실까? 하나님은 진리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고 또 신비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진리시다. 다 알고 있고 상식이죠. 상식. 근데 왜 하나님은 진리실까?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된 사람들만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조명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은 모릅니다.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답을 못 합니다.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그때서는 누가 몰라, 누가 모르느냐 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진리실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아니면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뭐 하나님은 뭐 온갖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리실까를 얘기해주면 그제서야 누가 몰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앞서서 얘기했던 보편성입니다. 진리는 누가 들어도 다 맞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성격 중에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알고 성경책을 읽어서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그런데 그 신념은 질문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주면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설명해주면은 누가 몰라, 누가 모르느냐고 합니다. 왜? 이미 진리는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미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라고 질문한다면 모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책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리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속성은 죄송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성,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보편성, 불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진리의 속성은 사실 이렇습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진리는 자존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논리가 진리이고 완벽한 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거룩함이 흠이 하나도 없는 것,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성이 완전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란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 시간 초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변함이 없고 또 활동성이 있는 것. 또 진리는 영이기 때문에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한광대, 한없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무한광대한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할 때 완전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완전한 능력, 전지하다, 완전히 다 하신다. 우리는 그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엄청나시다라는 것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엄청나신 분.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정말 놀랍도록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엄청나시다,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전지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그 아심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편재성. 이거는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아까는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한다면 편재성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어디든 계시다. 무소부재. 우리가 한자로 무소부재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이 사람 마음속에도 있고 저 멀리 저 달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신 분.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계시고자 하면은 어디든지 다 계신 분. 이러한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진리의 속성입니다. 자, 이 속성이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고 알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의 속성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내용들이 어디에 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일치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고, 사람들은 진리를 본 자들은 진리의 속성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속성과 진리의 성격과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이퀄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실까? 그 속성이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와 똑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알게 됩니다. 따라서 왜 성경이 진리냐? 진리를 보고 알게 된 자들이 누가 알게 해줬습니까? 성령이 알게 해줬습니다.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 기자들이 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성경 기자들은 이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로 성경을 쓴 것입니다. 일치하죠?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동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쓰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시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외우고 있는 자들과 외우고 있는 사람들과 왜 하나님은 진리실까 설명하고 알고 있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우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외우고 있는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맨 첫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리실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진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천국 백성들에게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갖고 또 외웁니다. 외워서 자기도 진리를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로서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망상병자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리를 함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겠죠. 저는 사실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외워버립니다. 외워서 자기도 아는 것처럼 자기도 그리스도인 흉내를 냅니다. 흉내. 이것이 바로 거짓 청교들입니다. 담 넘어 들어온 거짓 청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짓 청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함부로 증거하기도 매우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진리실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다고 해서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참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진리실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왜 진리실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완전하셨습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무한광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편재성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진리실까? 이 대답, 이 질문, 이 질문에 답하실 분. 앞서 말씀드렸죠. 질문하면 답을 못하고, 답을 답을 알려주면은 누가 몰라 한다고. 이게 진리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외워서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말해주면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면은 모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왜 진리실까? 혹시 답하실 분 계십니까? 또 질문해 볼까요? 저는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답입니다. 이건 이미 누구나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 정답은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고 제자들이 다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진리실까? 놀랍게도 이 대답을 왜 못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대체 진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유케 할까요? 자유라는 단어는
몸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몸으로 향하는 자유. 자, 가령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행복으로 향하는 자유. 몸으로의 자유,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잃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자기 시간을 잃습니다. 그리고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때문에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지만은 돈은 경제적인 풍요는 가졌지만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가정이 소홀한다든지 시간을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대가는 또 다른 억압이 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가난이라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자유해졌는데,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다시 무엇의 억압이 됩니까? 자식 교육, 병, 기타. 이런 것들로부터 억압받습니다. 그럼 자유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는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가난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모든 억압된 모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어떻게 하길래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것은 그 자유를 얻어본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진리로부터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한 자들만이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것을 아무데나 막 얘기합니다. 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평생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의미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의 내용을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오신 자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바로 이 자들만이 진리가 어떻게 그 성도를 자유케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구만 체험합니까?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내주 성령이 계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아들이라 칭해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중생, 거듭남을 받은 자들,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것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성경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어도 왜 이걸 모릅니까? 이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성경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문학자입니다. 인문학자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올바로 아는 자들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얻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는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한다, 신주의 능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은사도 올바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귀신이 그럴듯한 은사 주는 것도 있습니다. 중들도 방언합니다. 신부들도 방언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참된 신앙인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처럼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 하나 갖고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얻고 알고 믿는 교회, 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